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날들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또 무엇보다도 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성경 난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했을까, 이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그런 삶을 산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모세가 운이 좋아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살려지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세심한 또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탄생 비화를 먼저 우리가 보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부터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인지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2장에 나오지 않고요. 모세의 그 족보가 나와 있는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에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 레위의 이제 족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이제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고모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이 아론, 바로 이제 그 이제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 이제 아므람 레위 후손 가운데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이제 모세를 낳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은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 그 자식이 태어난지 우리가 1장 후반절에 가면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후반절에 이제 어느덧 이제 1장 7절을 제가 몇 구절 6구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바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와서 애굽 땅에서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주 과정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냥 머물고 살고 있었으면은 그들은 분명히 다 아마도 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이 종족이 번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그 당시에 그 비옥한 이 나일강 하류, 이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나일강 하류에 있었던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을 집단 이주를 이제 시킨 것입니다. 당시는 한 70명 정도가 이주를 이제 해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낳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 300년 정도 흘렀을 것으로 우리가 1장 6절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한 300년이 흐른 과정을 성경은 생략하고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종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흥황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그들은 말 그대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한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도로 따져본다면은 이제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527년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때쯤에 주전 한 1500년 전경에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누구냐면은 주전 1539년부터 1520년까지 이 애굽을 다스렸던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1세는 그 전에 이제 일명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를 축출해버리고 애굽의 일명 신왕국 시대를 열게 되죠. 그 투트모스 1세가 18, 19, 20 왕조까지 이제 지속됩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제 힉소스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조를 그 요셉 때부터 이어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투트모스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새로운 왕조는, 이 투트모스는 이방에서 이 애굽에서 자라난 그런 자가 아니라 아마도 또 다른 북방 지역에서 침투한 이제 그러한 외인인 것을 이제 혹시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왕조로 따져본다면은 18대 왕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보니까 지금 이 람셋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옥한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이 히브리인들, 이들이 강력한 그러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 왕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참 이제 자기들도 전쟁을 치러서 그 전 왕조를 정복하고 자신이 새 왕조를 세웠으니까 자기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힘은 힘으로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저들이 힘이 세지면은 혹시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이제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이 히브리인들에게 두 가지 짐을 부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등장하는 대로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들은 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냥 이주해온 그런 이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이제 애굽의 한 지경을 차지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 여러 이제 종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뭐 조선족, 뭐 그 조선족도 중국의 한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한족이 제일 많은, 거의 뭐 한 80% 넘는 종족이 한족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그 중국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이 한족에 비해서 숫자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히브리인들도 애굽의 한 종족이었는데 세가 불어나니까 이런 새로운 왕조가 그들을 이제 학대하는데, 그들을 이제 정복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학대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노예로 온 게 아니라 귀중한 요셉 때부터 그 나라를 구한 그런 아주 1등 공신의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생겨지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이제 경계받는 그런 종족이 돼서 학대를 받게 돼서 노동의 아주 극한 노동의 그러한 자리에 이제 이 라암셋을 건축하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이런 일에 동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러니까 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더욱 이제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 독일의 위험을 받으면서 히브리인들이 무려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고요. 그 종족이 번성해 나가는, 참 이런 번성의 축복을 이제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이죠. 노동을 더 과하게 했지만은 여전히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그들을 계속해서 과중시켰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들이 더 번성해 나갈 때 두 번째 이들에게 주는 가혹한 그러한 종족 번성의 어떤 그 종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퍼져 나가는데 결국 마귀사들은 늘 도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나라의 진짜 종족이 아닌 외부에서 온 일명 이제 신왕국, 신왕조를 신왕조의 시대를 열었던 이 투트모스 시대, 마치 그것처럼 마귀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이제 술수가 굉장히 아주 더 교묘해지고 더 지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이 산파들이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사실은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지금을 말하면은 의사들이 요새는 출산을 돕죠. 산부인과 의사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마도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들이 산파가 아기를 받을 때 아기거든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아기거든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국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먼저 나라의 국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땅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 법 위에는 이 국가의 법을 우리가 열심히 준수해야 되지만은 성실히 준수해야 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지 세상의 법이 먼저가 아닌 거죠. 이때 당시 시부라와 부하가 지금 이 명령을 어겼다면 그들은 분명히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남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그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생명이 번성해 가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모든 조처 앞에 세상의 모든 이러한 악법 앞에 그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군세자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때로는 뭐 하나 낳기 운동, 뭐 둘만 낳아 잘 기르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산하 제한 이것이 국가의 하나의 법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국가의 법이 어디까지 나라를 이렇게 통솔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낳고 하는 이 생육의 축복을 받아서 한둘 낳고 이 시대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는 이런 시대지만은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으로 낳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이 번창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파들이 이런 하는 일이 있어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먼저 죽였다면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태어나자마자 죽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산파들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남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법 앞에서 국가의 법에서 이것이 악법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법인 줄 알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이런 축복을 얻었고 또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그냥 믿음으로 죽이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도 그냥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 것도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방까지 흥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가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주겠다. 참 여러분 무서운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이 시대가 왕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산하 제한, 이 출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맞게 그것이 딱 맞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산하 제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를 잘 가지고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이 사회가 주일학교가 줄어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바로가 내린 이 악법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무수한 악법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내려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2장으로 가게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바로 그 사람이 아까 바로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못생긴 애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 낳았는데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다 잘생겼죠. 자식이 다 이쁘죠.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가, 문맥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으로 와서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신약적으로 해석한 그러한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366쪽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감지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이제 관련지어서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까 아므람이죠. 이 레위 지파의 아므람이 늘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들은 바로 이제 아직도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지만은 이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아므람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요세푸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든지 바로 내 아들 태어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이가 이쁘기 때문에만 이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작은 이 한 구절 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석 달에 있는 이 기간 동안 혹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 부모는 아주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만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없죠. 누구나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가 늘 레위 지파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수요일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만 됩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 결국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는 그 속에 비전이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비전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그 자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쓸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아이는 훌륭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모의 기도가 쉬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 숨겨진 기간은 갓난아기 얼마나 매일마다 아기들 다 키워본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웁니까? 아기가 젖달라고 울고 조그만 그냥 잠자리가 좀 안 좋아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계속해서 아이의 이 석 달 동안 숨겨진 기간은 아마도 이 아이를 그야말로 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만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것은 바로 최선을 다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부모가 진을 빼는 거죠. 그러나 진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은 걸리면은 분명히 부모까지도 죽을 수 있는 이런 국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법인데 남자아이를 살려준 이 법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왕의 명령, 이 세상의 명령을 세상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법을 만들어 가죠. 세상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무슨 이제 학습지를 배우고 또 중학교 되면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만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가면은 수학을 잘 가르치고 어느 가면 영어를 잘 가르치고 이 영어는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고 뭐 아이들 부모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 늘 합니다. 카페에서도 젊은 부모들이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강남에 있는 부모들은 더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어느 대학에 가면은 초등학교 5학년들이 선행학습을 시키면은 얘는 분명히 무슨 대학에 간다. 이런 이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에서도 이제 세상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학군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에 만든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는 그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세상에 만든 법대로 그냥 부모가 끌려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절절매면서 끌려가면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오히려 악동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세상의 법도 듣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정말 그런 아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가슴에 품고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다시 출애굽기 2장 3절로 가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 9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갈대 상자를 먼저 엮습니다. 갈대 상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결국 이것이 커지면 바로 노아 시대 때 모든 이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은 그리고 의로운 짐승이 구원을 받은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시대 구원을 받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대 상자는 결국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부모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지만은 바로 이 출애굽기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바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그 노아의 방주, 믿음으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건조했던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했던 그 방주,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다는 거죠. 물론 전나무로 그를 졌지만은 이 방주는요 갈대 상자를 엮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생명을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러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소리 커지고 이 아이를 더 놔뒀다간 이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이 아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실 때, 노아의 8 식구를 살리실 때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역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건조할 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지금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는 방주에서 아이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세우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칠해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라난 아기들은, 이 교회에서 자라난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대상자를 엮습니다. 나무와 진을 칠합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것만큼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낸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가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에 두었는데 이 갈대 사이는 어떤 곳이냐면은 4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지금 이제 인간의 할 일은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는 뭔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를 버리는 일에도 지금 세상에서 아기를 버릴 때도 강보에 싸가지고 그 아기를 주워다 키우는 바로 그런 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두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아기를 그냥 길거리에 버린 게 아닙니다.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내면은 금방 악어가 와가지고 금방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기가 이 갈대와 역청 나무진을 칠했지만은 금방 물이 새 들어와서 금방 침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의 딸이 언제 목욕하러 오는지, 바로의 딸이 또 지금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까지도 동원시켜서 누이가 지금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아기를 그 바로의 딸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혹시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아기를 갈대 사이에서도 다시 건져내와야죠. 밤에 거기다 두었다가는 분명히 악어가 와가지고 분명히 이 아기를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어머니는, 이 부모는 세밀하게 어떤 이 아이의 미래와 앞날을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이 바로의 공주의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의 모성애를 자극하고, 또 바로가 언제 목욕하러 오는지, 바로의 딸이 어디서 목욕하는지를 자세히 알고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계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의 부모에게 주지 않았을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어떻게 이 자식을,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결국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주도 면밀한 이런 계획과 또 뭔가 아주 무슨 007 작전을 방불하는 그런 세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자녀를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지금 바로의 딸의 그 자식 없는 모성애를 이용하고 바로 이러한 가운데 또 결국 이제 아이를 건져내지만은 그때 바로 찾아가서 이 미리암이 이 아기의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바로 어머니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키우게 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가 다시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키웠으면 명이 둘 다 죽었을 텐데 바로의 공주에 전해가가지고 유모가 돼가지고 돈도 용역비도 받고 아기도 키우는 자기 자식을 키우는 또 자식을 자기보다 훌륭한 이런 왕가의 그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빚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비로서 해야 될 그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으며 자식을 위한 세밀한 보살핌이 있었을 것이며 또 자식을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부모는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것을 잘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정말 이런 모든 과정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이가 참 축구를 잘하고 뜨고 있는데 손흥민의 아버지 무슨 그 감독 저 지방에 아마 작은 그 감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마치 모세의 부모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그 일반 학교에 보내서 축구하는 학교에 보냈다면 손흥민이 지금 손흥민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한 아이를 향한 끊임없는 비전을 가지고 그를 유럽에 언제 보내고 그 유럽에서 또 이제 레버쿠젠에서 금방 지금의 그 EPL로 지금의 영국 그 리그로 이렇게 옮기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부모가 아주 세밀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이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개발시키고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단점을 보완시켜서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다 우리가 손흥민처럼 될 수 없고 손흥민의 부모처럼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이 우리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식을 포기한 자는 없겠지만은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아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그래서 흥황해지는 역사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 이외에 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생명이 있던 우리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